오늘 특별히 감사주일, 여러분 또 이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특별히 11월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또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나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생각할수록 제게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할 내용이 참 많고,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한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구원의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감동으로, 그리고 도전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감사주일날 택한 본문으로서는 상당히 좀 예외적인 그러한 본문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 자리를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어떤 질문이었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감사절기에, 그리고 이 감사주일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을 두드리며 끊임없이 제 마음을 감동케 하며 감격케 하며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만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 이 구원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의예요. Justification only by faith. Only by faith.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오직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에 살아야 할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나를 이 죄의 고통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나에게 오셨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두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이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이 영생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수양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시작. 약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 끼로 지나가는 것, 낙타가 바늘 귀로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찬스가 없어요. 피리어드예요.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도, 어떤 삶을 살았어도, 어떤 선한 행위를 했어도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선한 행위를 하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구원 받으려면 오늘 집에 가서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고 그것을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스토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젊은 사람이라 그래요. 청년이라고 소개를 해요. 젊은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데 부자예요. 젊어서 고생 많이 해가지고 늙어서 그래서 부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젊은데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 젊음과 부유함과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이 원하는 세 가지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이 세 가지를
그 조건을 다 가진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성인이 되어서 그래서 지킨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철이 들어서 그래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면서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선한 행위의 문제로 접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왜?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기 때문에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얼굴에 미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봐라,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런 거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야, 그렇구나, 너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너는 구원받은 자다. 자,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사역하자.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젊고 부자고 영향력 있고, 아니 이런 사람 놓치면 안 되죠. 이런 사람 그냥 가게 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의 기분에 좋은 대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라도 이런 사람은 붙잡아야죠. 이 사람을 당황케 해가지고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꿰뚫어 보시면서 의미심장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한 절 말씀에 예수님은 5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팔아서, 주고, 와서 따르라. 그래요. 너는 이제 가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부담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도 소유가 있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2가지 오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2가지 오해를 해요. 첫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면 안 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진 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어떤 것도 소유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들다, 뭐 이렇게 고민한 사람은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안심이 좀 됩니까? 안심이 좀 돼요? 자, 그런데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번째 오해가 있어요. 2번째 오해가.
그 오해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명령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나는 아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전적인 내려놓음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하세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부담을 주실 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하실 때, 이 사람을 가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미저러블하게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21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고 뭔가 우리의 마음속을 두드리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허덕이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잠시 내게 있는 이 보화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보화, 그 보화를 만족하고 그 보화로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하늘의 보화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망설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망설이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내게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보화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뭔가 어려운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오늘과 그리고 영원히 누릴 그 보화에 내 삶을 드려야죠. 내 삶을 투자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안전함이에요. 안전함. 그것은 편안함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놓으라 이거예요. 떠나라 이거예요.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는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자녀과 자손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그가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명령이 내게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내게 지금은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의 위험성을 알아야 돼요. 소유의 위험성. 여러분, 소유가 축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유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그 소유물은 인생의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소유에 마음을 두면 물질은 위험합니다. 소유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물질은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이웃과 세상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저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을 양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의 통로로,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능케 할 수 있는 이 구원,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구원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능케 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능케 해주시는,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복을 베푸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도우세요.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릴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자기 손에 있는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는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늘의 보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유에 눈이 멀어서 하늘의 보화를 보지 못하면 이웃과 세상도 보질 못합니다. 이웃과 세상도 보질 못해요. 구원받은 인생은요, 달라요. 구원받은 인생은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기 까닭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듯이 나 또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가난한 자를 향해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까닭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구원받은 자는요,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기숙할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 노숙하는 노숙자들이 눈에 보여요. 힘들고 고통하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부모를 잃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어린 생명이 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처럼 갑니다. 섬깁니다.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초청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게 부담을 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아를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담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잃어버려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 생명이 여러분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란다는 것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에서 여러분 양육시켜 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구원의 은혜 앞에 눈이 흘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를 입양하기로 그렇게 결정. 그런 가운데 한 가정은
고아를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알렸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왔는데, 그 기관에서 아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보내줬는데 포텐셜 핸디캡, 포텐셜 장애아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보내왔어요. 지금은 장애아가 아니지만 장애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건강한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애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의 인포메이션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얼마 전에는 큰 척추 수술을 받았대요. 큰 척추 수술. 근데 수술이 잘 끝났대요. 잘 끝났대요. 그리고 MRI를 촬영을 했는데 뇌에 뭔가 이상한 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장애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죠. 나는 그 아이 말고 다른 아이를 나는 원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지금 수속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이분의 간증을 직접 들어보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실 때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너무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면서, 그러면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의 희생일 수도 있고 시간적 희생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자존심의 희생일 수도 있어요. 또한 생명의 위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 그 부담이 이 젊은 부자에게 주신 부담과 같을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우리 중등부를 섬기는 마크 조 전사님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중등부를 자원해서 무보수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우리 마크 조 전사님의 우리 아내는 치과 의사인 엄숙경 집사님입니다. 이 부부에게 선교에 대한 부담이 주어졌어요. 선교에 대한 부담을 안고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다음 달 12월까지 모든 것 정리하고 1월 초에 하와이 YM에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1월 첫 주에 떠납니다. 집, 병원, 직장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훈련받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자 그렇게 결단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위험도 있고 거기에는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민되는, 걱정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신 부담이 까닭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신 마음이 까닭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보화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의 보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영광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과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일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 청년 부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사람은 근심 가운데 슬퍼하며 갑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창조의 모든 것으로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러면 그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근심하며 슬픔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장 슬픈 장면 아닙니까? 성경에 가장 슬픈 장면이에요. 그렇죠? 기쁨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기쁨과 함께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슬픔으로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셔야만 합니까? 왜 나를 위해 희생하셔야만 합니까? 아니, 나에게 뭐 빚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죄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하늘의 보화를 내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이라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하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늘의 보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이 하늘의 보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기 까닭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부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명령, 오늘 나에게 보게 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야죠. 그 사람이 진정한 기쁨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화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늘의 보화를 보는 사람은 이웃과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부담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나에게 주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진정한 기쁨으로 나를 초대하는 길이기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감사주일날 제 마음을 두드리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저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화를 보고,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고, 그 끝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음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찬양과 함께 우리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